종말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종말에 가까워올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죠? 미혹하는 일도 많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미혹하는 일도 많고 또 사람들이 무정하여지며 사랑이 식는 삭막한 세상이 점점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임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 우리 권사님 70 넘은 권사님도 아시는데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마지막 때엔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냥 그 정신줄 놓고 그냥 살다가는 큰 고난의 날에 감당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걸 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왜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려고. 뭐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도 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물으셨거든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가 있으니까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네,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꼭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그 시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종말의 때는 점점 가까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뭐, 그냥 맨날 모른다고 이렇게 배째라 하시면 안 되고, 알 건 알아야 돼요. 자, 32절 보세요. 32절과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때를 알아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꼭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에요. 나무가 겨울에는 어떻게 변해요? 다 낙엽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이 올수록,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싹이 나고 순이 나면서 이제 잎이 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세대, 저만 해도 달력을 봐야, 아, 지금이 3월 달이니까 봄이구나. 뭐 6월이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알죠. 근데 굳이 달력이 없어도 옛날 어르신들, 특별히 음력 지내는 옛날 어르신들은 자연 돌아가는 것만 봐도 지금이 언제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면, 아, 경칩이구나 이거 알고. 그런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이 때가 어느 때구나 이걸 아신단 말이에요. 달력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 농사 질 때를 아시고, 뭐 추수할 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때를 알 수 있듯이 종말의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도. 종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걸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그때는 아,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봤을 때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종말의 때죠. 언제부터 종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예요. 지금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요.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아주 임박한 그 환란의 때, 소위 말하는 그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아주 임박한 때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뭐 수년 내에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모른다고요. 36절 보세요. 3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멘.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예수님조차 알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00% 이단, 사입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제가 딱 20살 되던 해예요. 그때 다미선교회 이장님인가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10월 28일 날 24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뭐 기사를 보니까 한 1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떠나고 다 떠난 사람이 한 10만 명. 그래서 그날 막 저도 TV로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마음 한켠에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막 TV에서 보여주는데 난리예요. 막 거기가 성산동인가 그랬대요, 마포구. 아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이장님 씨는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자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사기죄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28일 날 24시에 잠자고 있었다고요. 아이고, 참.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찍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런 새로운 이단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별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 보고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하늘의 징조, 그 천체의 어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분이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날이 2027년 9월 23일입니다. 한 15년, 16년 남았죠? 아니다. 지금 21년이구나. 5년, 6년 남았어요. 네. 6년 후에 9월 23일 날, 이때가 내 생일쯤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 원어도 갖다 대고, 천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근거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지금 날짜를 맞추고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걸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면 들어볼 수 있는지 제가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거기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한 예방주사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걸 지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진짜. 근데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법의 체계를 보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될 때는 뭐가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법을 만들어도 그것이 헌법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이 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헌법의 어떤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법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최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종말론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아무리 잘 꿰고 아무리 해석하고 갖다 맞춰서 언제 오신다 말해도 그건 다 뭔 소리? 다 씨잘데기 없는 소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인간들은 다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게 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이비의 구독자가 47,000명이 넘더라고요. 나는 300명 이제 넘었는데. 1년에 300명밖에 안 되는데 47,000명이나. 여러분 아직도 이런 소리에 47,000명이 거기 지금 빠져 있다고요. 참. 진리의 말씀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상한 소리는 4만 명도 넘고 말이야.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날짜를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애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앞에 보세요. 같이 1절 2절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그 때를 자세히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멘.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나태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도둑 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은 그 때를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알아요? 그럼 언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이제 이상한 논리를 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저분 그 계시가 열렸네, 뭐 응답 받았네 그런다고요. 그것도 역시 다 뭔 소리? 지금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요. 그 시즌을 안다는 얘기예요. 때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요 시점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면 대충 요때쯤이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 어스름한 때를 안다는 이야기지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는 지금 곧 오신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주님이 금방 오신다. 얼마 안 남았다. 다급하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아까 3절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요. 두 부류가 있어요. 괜찮아. 아직 멀었어. 이런 분들. 또 한 분은 지금 급해. 금방 오실지도 몰라. 막 이런 분들. 그래서 금방 오신다고 하는 부류들은요. 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금방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돈이. 직장 안 다녀요. 공부해서 뭐해?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학교도 때려치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예배하다 예수님 만나려고 이제 다 팔고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 다미 선교회 때도 진짜 그랬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직장과 학교를 버리고 그렇게 잠적했어요. 또 하나 어떤 부류가 있느냐? 일단 환란의 때는 피하자. 그래서 비상식량을 잔뜩 사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뭐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야. 그냥 뭐 고난 뭐 그런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요 준비한다니까요. 그거 비상식량 사다 놓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또 하나 이제 아직 안 오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있어.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죠. 마치 누구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요. 그렇죠. 이 37절과 38절 보세요. 37, 38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노아의 때는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뭐 먹고 마시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야 되잖아. 안 갈 거예요? 시집가는 게 죄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의 일,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일, 내가 즐기는 일, 나 좋은 일,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심판하신다. 사람들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했죠. 회개를 전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안 들었다. 그냥 너는 떠들어. 걔는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것, 이 땅의 것에 그냥 집중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을 외치고 아무리 종말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에 물질에 너무 이게 빠져가지고 아무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새겨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게 둘 다 문제예요.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집어치우고 모여라. 이것도 문제고 아직 아니야. 조금 더 여유 가져도 돼.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럼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뭡니까? 일단 때에 대한 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관심 둘 건 그 시점이 아니에요. 어차피 시점과 상관없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아주 우리랑 비슷해요. 그걸 알고 싶어해.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자, 때와 시기는 뭐 하라고요? 알 바 아니라고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어차피 마지막 때예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제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관심 갖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기 딱 좋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신경 꺼라. 관심 갖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관심 갖고 준비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뭐에 신경 쓰라고요? 그렇죠. 증인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냐고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무슨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죠? 월급날. 보너스 받고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좋잖아요.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월급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월급은 어차피 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전하는 일.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마지막 때거든요. 날짜를 알든 모르든 어차피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일이 뭐냐? 주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45절 보세요.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멀리 좀 떠났는데, 종 하나를 리더로 세워서 그 집을 관리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종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그게 충성된 종이겠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책임을 진 종이 어떻게 해야 옳겠느냐? 46절, 주님이 또 답을 주세요. 46절 봉독합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 일을 맡겼거든요. 45절에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이 종에게 맡겼는데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은 복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48절, 49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네, 거기까지요. 자, 악한 종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동료 때리고 자기 할 일 안 하고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은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악한 종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지금? 그죠? 48절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지금 안 와. 더디오리라.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주인 안 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디 가셨으니까 왕복 몇 시간 걸리고 무슨 일 하면 몇 시간 걸리고 지금 올 때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50절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계산이 틀린 거죠.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잖아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분명히 컴퓨터가 켜져 있고 거기에 돼지 저금통이라는 유튜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오지성이를 찾죠. 오지성. 방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마치 자기는 컴퓨터를 안 한 것처럼. 자기는 그냥 놀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빠가 안 오시겠지, 이 시간에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문 여는 소리가 들으니까 이제 후다닥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모르는 줄 아는 거죠.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여러분, 좀 큰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시컷 놀다가 분명히 뭐 청소를 하라든지, 숙제를 하라든지, 할 일을 주고 이제 부모가 갔다 돌아오면 시컷 놀다가 부모님 올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막 책 펴놓고 공부하는 척?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예지, 예빈이는 안 그래. 근데 이제 어른들,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말이에요, 많이.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은 부모님 오실 때 아니야. 그러니까 좀 놀아도 돼. 그러다 딱 걸리는 거죠. 딱 걸려. 애들은요, 너 이거 안 했지? 너 거짓말 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요? 어른이 보면 다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통밥을 굴리고 계산을 해도 하나님 앞에 딱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악한 종이 벌을 받잖아요. 근데 무슨 벌을 받는 줄 아세요? 무슨 벌을 받아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왜 악한 종에게 외식하는 자의 벌을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그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잘하는 척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종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는 말은 악한 종이 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뭐가 외식이에요? 그렇죠. 아니,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와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랬다가 만약에 주인이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그때 열심히 하는 척 하겠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 볼 때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 볼 때만. 근데 여러분, 주인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안다고요. 한순간, 한 타임 정도야 속을 수 있지만 사람은 쭉 시간이 지나 보면 저 인간이 요령 피우고 눈치껏 이렇게 하는 인간인지 아니면 진짜 성실한 사람인지를 다 파악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딱 걸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충성된 종과 외식하는 종. 두 종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충성된 종은 어디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주인이 맡겨준 사명에 집중했다고요. 주인이 언제 오느냐 여기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충성스럽게 감당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악한 종은, 외식하는 종은 뭐에 집중했어요? 그죠? 주인이 언제 오느냐. 거기에 집중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온다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올 때쯤 되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여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크게 한 방 걸린 거죠.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 이런 모습 중에 하나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종처럼 그렇게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부리면서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직장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장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장 없을 때는 그냥 막 딴짓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그 성도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는 그냥 또 개판치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외식하는 이런 종의 모습이라고요. 악한 종이라고요. 외식하는 건 악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명, 본질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이제 낮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카운터 밑에, 의자 밑에다가 노트북을 갖다 놓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보고,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에이, 그래, 뭐,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게임할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찾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문소리 들리니까 어서 오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찾다가 없어서 혹시 이게 있나요? 그랬더니 네, 잠깐만요. 그러더니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게임을 해도 그냥 하는 거랑 정말 열심히 하는 거랑 이게 다르거든요. 와, 이게 무슨 이게 전쟁 게임 같은데 막 채팅하면서 하는 막 그거예요. 막 손가락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우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봐도. 근데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래. 그러면서 말만 하고 자기는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저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친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저러다 사장님 와서 한번 딱 걸려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 차릴 텐데,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고 나오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친구의 본업은, 그 자리에서 일한 본질은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잘 팔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게임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질적인 사명들이 있잖아요. 주님 영광 위에서 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섬기는 자로, 말씀을 지키며 이루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 뭐 하고. 혹시 딴짓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딴짓. 그 알바생처럼 손님이 오든 말든 자기 그 게임, 자기 그 쾌락,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딴짓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본질적인 사명을 내팽겨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에서 딴짓하고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있다가 주님을 보게 될 것 같으냐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힘쓰고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게임에 제일 힘을 쏘고 있으면 그 핸드폰 게임하다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 일 하다가 그것 위에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일만 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한다고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딱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시냐고요. 내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럼 딴짓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기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